찬송가 337장, 찬송가 33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이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이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유증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들어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시련 가운데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르밧 과부에게 기적이 일어난 후 사건을 소개합니다. 먼저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한번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기적은 통의 가루,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 가정 안에 있는 통의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당시 사르밧성 에 두 가지 주요 수출품이 있었어요. 그것은 곡식과 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뭄으로 인해 생산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을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물론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메시지를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바알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바알은 무능한 우상에 불과하며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그러한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난 후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을 보시면 좋습니다. 자, 사르밧 가부는요, 이 극심한 가뭄 때에 풍족함을 누립니다. 예,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부는 지금 그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데요. 그런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 본문 말씀 17절을 읽습니다. 2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유증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지금 사르밧 가부에게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병들었고요. 그 병이 매우 유증하여서 결국 숨을 거두고 맙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다시 시련을 겪는 것이죠. 축복을 경험하고 난 후 시련을 경험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다가 때론 고난을 당합니다. 시련을 경험합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알 수 없는 그 고난을 겪을 때가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요즘 그 시련에 대한 설교를 많이 준비하는데요. 한번 오늘 본문은 또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지금 여인에게 지금 예기치 않게 시련이 찾아왔죠? 여인은 이제 엘리야에게 이제 찾아오는 것이죠. 엘리야가 앞에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또 알았기 때문이라 지금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지금 여인은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원망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그리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라며 지금 원망을 엘리야에게 퍼붓는 것이에요. 자, 지금 여인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 선지자가 자기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 비극을 일어나게 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고난과 죄를 연결하여 생각했어요. 그녀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땅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뭐 우상 숭배했던 그런 과거가 있지 않았나 뭐 이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요. 자, 중요한 것은요. 지금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봐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 죄로 인한 그러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 죄로 인한 우리의 고통 또한 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때 시련 가운데 이 여인에게 또한 엘리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 이 여인의 원망에 엘리야는 어떤 자세를 갖는가라는 것이에요. 자, 엘리야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감정을 한번 이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책임을 지금 여인이 따져서 이제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 아들이 죽었어." 하면 지금 따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지금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서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와서 도움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도구로 내가 쓰임을 받고 있고 그것을 보아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지금 어려움을 찾아왔다고 해서 지금 원망하고 있는 그 소리를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가 나실 수 있고요. 서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엘리야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나요?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예, 엘리야는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온유한 태도를 보입니다. 모르겠어요. 속으로는 화가 났을런지요. 절제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엘리야는요 그녀의 아들을 받아 이제 자기 침상에 누이게 됨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엘리야가 이러한 온유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곳에 오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곳에 가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지금 믿고 있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엘리야 역시 훈련 가운데서 지금 시련 가운데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있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자,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받아 자신이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엘리야 역시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슬픔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에 와서 그 여인에게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 떡을 달라 했고 또 그 여인이 또 순종하여 그 떡을 받아 먹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져 그 기름통에 그리고 그 곡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아픔 역시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 역시 함께 시련을 겪고 있어요. 엘리야는 이 시련 가운데 어떻게 하나요? 자, 20절, 22절입니다. 20절에서 21절, 22절을 이 석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지금 시련 가운데서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아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죽은 사람이 솟게 되는 구약에서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건에서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에 이어서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의 사건과 이 사건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바알이 아니라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열왕기상의 주제를 제가 지난주에서부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지금 반복적으로 지금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알 우상 숭배자들은요. 바알이 다산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심지어요. 죽은 사람의 생명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가 극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아이의 생명을 회복시키심으로 바알이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장에서 누가 큰 교훈을 얻었을까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러니까 사르밧 가봇뿐만 아니라 엘리야 역시 큰 교훈을 지금 얻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지금 시련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생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지금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시련을 허락하심으로 그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역사를 나타내 보이셔서 엘리야가 정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엘리야가 워낙 정말 출중한 또 인물이라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가 그냥 기도의 사람이 자동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시련 가운데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간절함이 있을 때가 언제인가요? 여러분, 정말 절실함이 있을 때가 언제인가요? 시련 가운데서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그냥 모든 것이 잘 되고 좋을 때는요, 절실함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절실함이 없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허용하셔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도록 이끄십니다. 지금 엘리야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 어려운 시련 가운데 엘리야는요, 하나하나 귀한 레슨, 교훈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철저히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곧 엘리야가 곧 바알 숭배자와 대결을 펼치지 않겠어요? 그것을 아시고 지금 준비의 과정으로 그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빚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게 언제인가요? 시련 가운데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이 야고보 기자가 말하잖아요. 엘리야는요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냥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가 한 것은 그 시련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러한 역사를 체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죠. 언제입니까? 시련 가운데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시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 바이, 한 단계 한 단계 그는 이 훈련을 받으며 시련 가운데 훈련을 받으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연단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요. 23절과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지금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압니다. 라면서 지금 그녀가 이제 비로소 확신을 가지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이제 순종을 했지만 확실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이 24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아,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시련 가운데서 확고한 믿음을 지금 여인에게 주신 것이죠. 언제요? 시련 가운데서입니다. 이 시련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입니다.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 믿음이 자라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 가운데서 먼저는 뭐예요? 바알은 무능하며 하나님이 능력이시며 정말 전능자이심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련 가운데서 이 엘리야와 이 사르밧 가부의 그 믿음을 연단시키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알은 무능한 신이며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그 참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련 가운데서 엘리야가 훈련받아 믿음이 연단되어지고요.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받았습니다. 또한 사르밧 가부 역시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 가운데서 훈련받아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성숙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가 힘들지만 이 시련 가운데서 훈련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요. 훈련의 기간으로 삼아 믿음이 연단되시는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543장 우리 말씀 또 붙들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54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죄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리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기도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 제목을 네 가지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훈련받아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 역시 매일매일 기도하여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며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며 그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하나님 저 자신을 정말 이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붙들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송미경 집사님, 현영진 집사님, 조문원 선교사님 암치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밖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또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서로를 위해서 비즈니스와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늘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까지 오늘 이 말씀 또 전해하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